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의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번 로마서 강의는 할 수 있는 대로 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하기보다는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방면으로 강의를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좀 길긴 하지만 로마서 1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1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가 첫 단락이고 그 다음 8절부터 17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이고 세 번째는 18절부터 32절까지가 세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에서는 바울의 영적 신분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8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왜 바울이 로마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가 하는 바울의 열정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 18절부터 32절까지에서는 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가, 왜 복음을 들어야만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하는 바울의 강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인 1절부터 7절까지를 살펴봅시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에서 특별히 1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왜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신앙 고백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왜 신앙 고백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의 삶의 모든 방향성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운명 자체가 바뀌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의 정체성이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정체성이 뭐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두 번째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바울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자기가 하나님 아래서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아는 사람들은 그 사역이 분명히 확신이 있고 열매를 맺는, 물러서지 않는 그런 사역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다는 말은 그 당시에 헬라 말로 두울로스라고 하는데 두울로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노예라는 말이었습니다. 로마 인구의 그 당시에 3분의 1이 노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노예는 자유가 없는 자입니다. 주인의 소유물과 같아서 죽이고 사는 것이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둘로스란 말을 사용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죽이든 살리든 나는 예수님께 완전히 속한 자이다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말의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란 말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것을 정하셨다. 내 운명이다. 나의 삶의 방향성이다 하는 것을 바울은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선교사로 하나님이 나를 어릴 때부터 택하셨구나. 아직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인식하게 되어졌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도이다. 하나님의 대사이다 하는 이런 인식은 바울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자이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렀지만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지만은 뭘 위해서 종살이 하는가, 뭘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온 세상에 병든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아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말하기를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죄에서 용서함을 얻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위해서 택하셨다 하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법관이 되기 위해서 법과대학을 다녔습니다. 법관이 되면 나의 인생이 좀 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도 하고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법관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순간,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는 순간 나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복음이 아니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고 이것을 위해서 나의 생을 던지기로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어떤 배고픔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는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자기 정체성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이제 2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왜 바울이 이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2절부터 6절까지 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복음의 역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미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아들은 사실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다윗의 후손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이다 하면서 복음의 역사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특별히 다윗의 언약, 다윗의 카비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한 씨를 보내주시는데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이런 약속을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서는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부활의 능력이다 하면서 복음의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매일매일의 삶에 있어 부활의 능력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권능의 복음을 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 바울은 5절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이 부활의 복음을 위해서 은혜와 직분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단순히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내가 복을 받았다, 그 정도를 넘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복음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편지를 쓰면서 1절에서 제일 먼저 인사말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너무 불타올라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 인사말 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나중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받았고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고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30여 년 전에 예수를 믿는 순간 나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나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설명을 할 수 없으나 내 심령 속에 한없는 기쁨으로 와닿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이 감격이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디지 못하는 심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러한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8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바울이 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는지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입니다. 로마인들 이방인입니다. 물론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 자신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의 마음속에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람들로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아직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로마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바울에게는 너무 큰 기쁨이었고, 특별히 아까 서론에서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로마에 와서 이야기하기를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로마 교회 안에 많은 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무엇인지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신 복음이 그들에게 얼마나 신령한 은사인지를 알게 하고,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서로 위로를 받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썼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간절히 가기를 원했는데 어떤 이유론지 로마로 가는 길이 지금까지는 닫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8절부터 17절 사이에서 특별히 16절 17절에서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면서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은 단순히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헬라인, 다시 말해서 이방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은 단순히 유대인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다. 유대인만을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다.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것이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모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뿐만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의의가 뭔지 아세요? 히브리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7절을 여러분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어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의, 이것을 체다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할 때 그 의가 체다카라는 것입니다. 체다카가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자기 능력으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아주 소망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비,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공의로운 자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공의로운 자비,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걸 히브리 말로 체다카라고 하는데 십자가 위에서 우리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비가 나타났다. 공의로운 자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자비인 체다카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로 크게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니 복음은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것이다.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다. 두 번째로 복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십자가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다. 의로운 자비이다. 그것을 믿는 자가 얻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의롭게 하는 능력이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롭게 하는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공의로운 자비인 체다카를 보이셨는데 그렇구나. 나는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는 흉악한 죄인이구나. 오늘 결심해도 또 죄를 짓고 내일 결심해도 또 죄를 짓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능력이 없는 자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능력 없는 자에게 공의로운 자비를 보여주셨는데 그 자비가 공의로운 자비라는 것. 그 자비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자기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밖에 없는 연약함밖에 없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그 공의가 십자가 위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연약한 자 내 힘으로 구원할 수 없는 오호라 공고하는 자로다. 누가 나를 사방의 늪에서 건져내려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그런 죄인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자비의 손길을 내리셨다. 그 자비의 손길을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 의라는 것입니다. 그 의를 믿는 자, 십자가 위에서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신다.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지금 바울은 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체다카 자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능력이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하는 능력이고 우리를 의롭다 하는 능력이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서를 쓰면서 이 복음이 뭔지를 그렇게 알려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로 너희들이 전향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체다카의 자비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그것이 나에게 의로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나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죄인으로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자기의 의로서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또 지켰지만은 바울은 자기 속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할 뿐이었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마치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마치 저주를 받은 존재처럼 된다는 사실을 바울이 인식하면서 극심한 고통에 빠집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 이 체다카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을 나는 전할 빚진 자이다. 이 복음이 나를 의롭다고 했고 이 복음이 나를 구원했으니 내가 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을 가졌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단락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세 번째 단락은 18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가? 왜 복음을 사람들은 믿어야만 하는가? 복음을 또 왜 전해야만 하는가?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진노, 심판을 주기 위해서 진노하셔서 노하셔서 그들을 그냥 버려두셨다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24절, 26절, 2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다는 것입니다. 죄를 계속 지으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매를 때려도 또 죄를 지으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것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지 않으시고 내 마음대로 살게 하는 것 좋은 줄 아세요? 이게 심판입니다. 이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서 18절부터 3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복음을 영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버리셨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어 버림받은 존재이다. 영원히 버림받게 되기를 두려워하라. 한마디로 왜 로마인들이여 복음이 필요한지 아느냐? 왜 복음을 믿어 구원받는 게 필요한지 아느냐?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아무런 공의 미시파트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심판을 행하셨다. 저주 가운데 있다.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이다. 그 복음은 십자가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채다칼이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셨는가? 세상이 하나님을 싫어하여 떠났고 그들이 죄악을 사랑했고 한마디로 그들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근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부인할 자가 있는가? 보라,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겠는가? 이 별들을 누가 만들었는가? 이 수많은 자연계의 놀라운 조화로운 법, 이 조화롭게 돌아가는 자연을 누가 만들었겠는가?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것만 봐도 자연을 통해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우주가 아주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 그것만 보아도 너희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텐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걸 주어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 수 있는데 내적으로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과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 때문이라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세상에 다 계시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온 자연계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점점 하나님 없는 악인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도 않고 21절에 감사하지도 않고 마음이 허망해졌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 캄캄한 길에 빛이 하나도 없을 때 여러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두렵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런 상태를 이 허망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악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만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우상을 마치 하나님처럼 섬기는 죄악까지도 범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어 자기를 하나님처럼 해서 내가 신이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 누가 나를 간섭할 수 있는가 하면서 교만을 떨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점점점 그들이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셨다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의 버려두심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24절 25절에서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셨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더러운 짓을 하기 때문에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하나님이 버려두신 것. 그것이 심판이요. 그게 저주라는 것. 두 번째로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두셨다. 부끄러운 욕심. 남자가 남자, 여자와 여자. 이제는 심지어 법적으로도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할 수 있다는 것. 이건 도저히 인간의 기본 양심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것을 너희들이 좋아하느냐?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따로 없고 로마가 멸망당한 이유도 바로 이런 동성연애 때문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도 바로 이 동성애 때문입니다. 소돔이라는 말은 남자가 남자끼리 섹스를 하는 것, 남새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고 로마 시대에도 이런 동성연애 때문에 하나님은 로마를 지진으로 멸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오늘날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까지 남자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아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세 번째로 왜 버려두셨습니까?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주셨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니까 육체대로 욕하고 사람 죽이고 미워하고 교만하고 지 마음대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에게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였다.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 그 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 복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마음이 상실하여서 흠한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부끄러운 것을 좋아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죄인을 향한 자비,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의롭다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